안녕하세요. 삶을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다. 그리고 잠잘 때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가?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온 걸 이렇게 점검해보고 또 아침을 맞이하면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아마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언제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듯 한 해도 힘차게 살아가고 또 순간순간마다 삶의 활력을 얻고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보는 이들에게도 아주 상쾌함과 유쾌함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찾아 떠나는 멋진 여행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그래, 인생은 참 멋진 곳이야. 살아볼 만한 곳이야.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회자될 수 있어야 해요. 지겨워. 또 살아야 돼? 이런 얘기는 우리를 매우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기운을 탁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요, 삶의 활력. 그래서 항상 상쾌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죠. 여행을 떠날 때는 기대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갔을 때에는 내가 여기 왔구나라고 하는 만족감이 있잖아요. 인생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조감도를 그려놓고 그리고 도시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모래를 갖다 부어서 섬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도시를 만들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두바이예요. 두바이에 덕분에 몇 차례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2017년 6월 26일 날 버즈 칼리파 타워로 올라갔어요. 제일 높은 828m.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래요. 거기서 그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저곳에서 단순히 여행을 하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하고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강연할 자료를 수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강연 자료를 이렇게 수집해서 전 세계 여러 곳에 강연을 다니면서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렇게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겠어요. 그래서 수고의 노력의 결과라는 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한동안 우리 사회에 회자된 적이 있었어요.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스웨덴 출신의 심리학자 안데레스 에릭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정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1만 시간의 훈련으로 탁월한 경제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2008년에 11월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1만 시간의 법칙이 널리 소개됐었어요. 아웃라이어는 아까 그 교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그 논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얻은 것 가지고 자기가 아웃라이어, 그래서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작은 제목하에 이런 책을 썼는데요. 아웃라이어는 자신만의 성과를 만드는 사람, 남이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1만 시간은 위대함을 낳는 매직 넘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만 시간 그러면 굉장히 큰 시간이죠. 근데 계산해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하루에 3시간씩 반복해서 그 일에 전념하고 열심히 살면 도 같은다는 얘기예요. 탁월한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람들이 하루 3시간, 10년 동안 저렇게 투자를 안 해요. 하루 3시간, 10년 동안 꾸준히. 그래서
일만 시간이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잠시 후에 이제 또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이 나아지기를 원해요. 인격도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성품도 좋아지기를 원하고 직업도 개발이 되고 기술도 쌓여져서 사람들한테 따봉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 하죠. 누구나 다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어 하죠. 아니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정말 고마워 이런 얘기 듣고 또 아내 역시 남편에게 여보 당신 너무 수고했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피차가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또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아유 너희들 고생했다 그렇게 고생하더니 그래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 정말 수고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도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이 은퇴하고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이 분야에 아버지 어머니가 10년, 20년, 30년 꾸준히 이렇게 지내오셨기 때문에 우리 덕분에 이렇게 살게 되었네요. 아버님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은퇴할 때에 아들 딸들이 꽃다발이라도 하나 이렇게 갖다 드리고 선물이라도 이렇게 하나 해드리면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 3시간 10년 사람들이 이걸 소홀히 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8시간 5일 52주 4.8년 그러니까 10년까지 안 걸릴 수도 있어. 하루 8시간만 하면 5년이면 돼요. 근데 3시간이면 10년.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본인이 하는 거예요. 박지성 잘 알죠. 축구 하나로 돈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겠어요? 나는 이 사람의 발을 보고 놀랐어요. 이 사람의 발 보이시죠?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성공을 꿈꾼다면 뒷받침되는 게 있어요. 노력이에요. 그 노력 없이 인생을 거저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전거를 타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며 페달은 부지런히 돌려가면서 눈은 앞을 향하여 바로 보면서 속으로 영으로 하나님 막히지 않게 하시고 사고 안 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잘 가도록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핸들을 잡고 바르게 앞을 향하여 페달을 저으면서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운전하다가 기도한다고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란 언제나 우리의 심성을 강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주님의 위로로 힘과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내 삶의 기술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내가 부족한 것 있다면 남의 도움도 얻을 줄 알고 또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다 싶은 것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왜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먹고 싶어. 꽈배기. 그런데요, 이 꽈배기도요, 가게마다 맛이 다르대요. 상점마다 맛이 달라요.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꽈배기 하는 사람이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반죽하는 게 남하고 다르더라고요. 숙성시키는 시간도 다르고요. 그런데 그분은 꽈배기 장사만 40년 했대요. 말이 그렇지 꽈배기 장사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초라했겠죠. 가게세도 작게 나가면서 그냥 몇 개 팔아서 그냥 호구지책으로 살면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40년 동안 내공이 쌓여가지고 맛 좋다고 소문나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꽈배기 달인이래.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인생이 내가 바뀐 거는 밀가루 만지면서 내 인생이 내 적성을 찾고 재밌다는 겁니다. 이 직업을 가진 것이 내겐 보람입니다. 자기는 밀가루 만지는 게 재밌대요.
이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명 인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그런 스타도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밀가루 반죽하고 그게 좋아서 그거 팔아서 하루 먹고 살고, 그런데 이왕이면 더 맛있게 하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바뀌었대요. 40년 만에. 왜? 많이 팔리니까. 장사는 많이 팔리면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많이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문제지. 근데 까베기 팔아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요. 제 얘기 조금 할게요. 1981년 3월 어빙 젠센 성경 연구 시리즈라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을 때예요. 제가 이 책을 처음 구입하고 그때부터 창세기서부터 셀프 스터디 혼자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대학생들 7, 8명 모아서 서울 종로에 있는, 그 당시에는 카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 다방에서 모여서 매주 화요일 저녁에 같이 성경 공부를 적어가지고 했어요. 1981년 3월부터 꾸준히 8년인가를 서울서 같이 하다가, 저는 제가 제주도에 이제 교회에서 청병을 받고 제주도를 가게 되었는데, 8년 동안 성경 공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샅샅이 이잡듯이 본문의 말씀 전체 구도, 역사적 해석, 주석 이런 걸 보면서 공부한 것이 제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나보러 그래요. 워킹 바이블이라고.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그래서 아우 고마워요 그랬는데, 그건 내가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구속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다 해서 삶으로 적용시키는 가르침을 잘 준다는 뜻에서 저에게 그렇게 붙여진 별명인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거든요. 81년, 지금 2018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 전이에요? 빨리빨리 산수 좀 해보세요. 2018에서 1981년 빼면 몇 년이에요? 36년. 그래요. 36년 전에 이미 저는 그때 스타트해서 한 8년 동안을 셀프 스터디로, 그때 누가 나 알아줬나요? 그때는 CTS도 없었어요. 누가 나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남이 보던 안 보던 꾸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스터디를 시작하면서 그 성경책 한 줄 한 줄 커가면서 공부해 놓은 것이 이 나이에 이렇게 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줄 예전엔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노력한 흔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열심히 해라, 이 말은 꾸준히 자기 일에 정통한 자가 되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볼 수 있었다는 건 제게 은혜요, 축복이었죠. 그 결과로 이거 뭐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지 않아요? 태양의 후예 같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한 과정에서 나는 그렇게 꾸준히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아부다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가 있는 저 부대에 방문해서 강연하러 갔던 때였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저런 것도 다녀오는데, 저 다녀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도 옛날에 나는 축구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나는 피아니스트는 아니었지만, 나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꾸준히, 그래도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꾸준히 그 길을 다녀오면서 꾸준히 준비해 놓았더니 때가 되니까 이런 포스로 이렇게 내가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장면을 내가 가질 수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공을 찾아 떠나는 멋진 여행은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선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에 도전을 받아야 된다. 근데 사람이 자극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극과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받고 나서 힘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아는 어떤 분 가운데에 청년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수능 끝났잖아요. 근데 그 당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군에 갔어요. 근데 군에 가서 자극을 받았어요. 그 제대하자마자 작년에 수능 봤어요. 3개 틀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들은 군에 가면 자기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는 군에서 자극을 받았어. 그래서 군에서 군복무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와서 수능 보는데 3개 틀렸다는 이야기는 놀라운 일인데, 머리도 물론 좋았겠지만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노력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좋은 뜻이 있는가? 시도해라. 좋은 일이 있을 걸 믿는가? 노력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사진이 남들이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삶의 자리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나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많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전과 자극과 용기를 주라는 메시지로 나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네들도 할 수 있어. 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과 성공이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아까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했잖아요. 오늘 시도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화장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요즘은 초딩들도 화장해요. 옛날에는 고딩 돼도 할까 말까 했어요. 근데 왠지 초딩이나 고딩들 화장하면 어설퍼.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아주 세련돼.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나요? 화장도 결국은 연륜이 있어야 돼.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시도해야 돼요. 자기 가꾸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영어 하루아침에 안 되죠. 영어만 그런가요? 밥 짓는 것도 하루아침에 안 돼요. 어느 분이 결혼해서 이제 김장을 해야 되는데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수해다 먹어야 되죠. 그리고 또 시집 보낸 시어머니는 신경 쓰이니까 눈치껏 갖다 줘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수해서 먹었던 분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른이 세상 떠나고 자기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중년 이후의 삶이 되면 또 자기가 잘 하더라고요. 처음엔 맛이 있다 없다, 간이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런데 나중엔 간이 맞아서 김장 사업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노력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성공을 찾아 떠나는 멋진 여행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일단 떠나야 돼요.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리고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우, 나 더 이상 못 다녀. 그럼 못 가는 거죠. 전에 성지순례를 내일 갔더니 다녀온 이후에 같이 모여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가니까 볼 거 하나도 없어 그래.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이분은
차에 딱 올라타면 잠자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목적지에 가서 내려서 이제 어딜 가야 되는데 나 다리 아파 못 가. 여기 앉았을게. 여기서 차 한 잔 마시고 있을게. 다녀오세요 그래. 그리고 우리는 다녀오면 거기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줘라. 그리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럼 차에 올라탔어. 또 잤어. 그리고 다녀와서 그 사람은 본 거는 아무것도 없죠. 떠나긴 했는데. 그런데 어느 연세 많으신 분은요. 죽기 살기로 가.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평생에 한 번 오는 건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데. 난 여기 다음에 올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난 몰라. 이래가지고 이분은요. 진짜 나이 드신 분인데 꼼꼼히 적기도 하고 귀담아 듣고 막 질문도 많이 하고 너무 앞서 나가서 내가 쫓아가서 허리춤 잡아야 돼요. 혼자 빨리 앞서가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갔다 온 다음에 이분이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가니까 어떻다고 얘기를 하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생각만 하면 흥분돼요. 아직도 살아계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흥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헛된 것으로 분유한 게 아니라 질서 있는 삶 속에서 내가 꼭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 앞을 향하여 오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한 해, 두 해 꽈배기 장소 보세요. 꽈배기 인생 40년에 인생이 달라졌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만들어 놓은 거 다 팔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꽈배기 장사만 있겠어요? 주변에 보니까 칼국수 할머니도 계시고 빵집 아저씨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두 닦는 분도 계셔요. 물론 그 외에 보다 더 나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공을 찾아 떠나는 멋진 여행을 가기를 원하는 희망과 함께 오늘 노력하며 살아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많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